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에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요셉은 대단히 성공한 공무원입니다. 애굽이라고는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의 실세 총리, 이름만 총리가 아니라 왕보다 사실 실권이 더 많은 총리를 수십 년간 했으니 대단한 성공자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이란 사람은 애굽의 명문가 출신이 아닙니다. 애굽의 최고 학부를 졸업한 것도 아닙니다. 야곱이라는 저 유대인의 아들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영리하던 꿈 많은 소년인데 자기가 성공해서 형들이 다 자기 앞에 와 절하고 심지어 부모까지 절하는 그런 자리에 오르는 꿈을 그는 꾸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자 형들이 그를 시기했고 어느 날 아버지가 그에게 들에서 양치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좀 하고 와라 하고 가서 이거 물건도 주고 사정도 알아보고 오라 하고 심부름 보냈는데 그 기회에 그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는 것보다는 팔아먹는 게 우리한테도 유익하다. 그래서 남의 나라에 물건을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무역하는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옷은 벗겨서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잔뜩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져가서 혹시 이게 아버지의 아들 옷이 아닙니까? 우리가 오다가 이걸 주었는데 아마도 사자에게 먹힌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그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오래 통곡했었습니까? 그렇게 팔려간 요셉은 애굽 왕의 경호실장 집에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이라는 게 월급 받는 취직이 아니라 종살이 취직입니다. 죽어라고 일을 해봐야 자기 몫은 1원도 주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수많은 절망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실하게 살았더니 주인이 그를 보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자기 집안의 모든 일을 총관리하는 총무로 삼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준수한 용모를 보고 성적 유혹을 하다가 거절당합니다. 요셉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종의 지위에서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려고 그렇게 얄팍한 꾀를 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큰 죄를 범할 수 있느냐 하면서 단호하게 뿌리치고 도망을 칩니다. 자기 집 노예한테 거절당한 여주인은 화가 나서 남편이 오자 거짓말로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일러 바칩니다. 요셉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죄 지은 공무원들을 가두는 국내 경호실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 죄수들 가득한 곳입니다.
그는 이제는 노예보다 더 못한 죄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실하게 거기서 모범수 노릇을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감옥 총 관리하는 교도소장 같은 사람이 요셉에게 감옥 안의 모든 살림을 또 맡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있을 때 왕궁에서 왕의 식음료를 감당하던 신하가 실수로 감옥에 왔는데 그들이 꿈을 꾸고는 해석을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기에 요셉이 해석을 해 주었더니 그게 그 사람들과 인연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 해석대로 하나가 풀려서 다시 복직이 됐을 때 당신이 복직될 거 뻔하니까 복직이 되거든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여기 있다고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오 라고 했는데 세월이 가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랜 시간 지나서 바로 왕이 꿈을 꾸고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을 다 불렀지만 해석을 못합니다. 요셉이 불려나갔습니다. 그때 식음료 담당하다가 범죄해가지고 감옥 왔던 그 사람의 꿈 해석해 준 그 일이 그제야 그 사람이 생각이 나서 아차 저 감옥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하면서 왕에게 그를 추천해서 요셉이 거기 나옵니다. 근데 그때가 요셉이 이제 막 30살이 되던 해랍니다. 애굽에는 30살이 되지 않고는 공직에 나갈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그를 불러내도 안 되니까 공직에 나갈 나이가 딱 되었을 때 불러내도록 그 술 맡은 관원장 그 사람을 잠깐 동안 망각하게 해서 요셉을 잊어먹게 했다가 30세 때 되던 해에 왕은 꿈을 꾸고 그는 요셉을 생각하고 이렇게 된 거지요. 하나님은 한치도 착오가 없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애굽의 왕의 꿈을 풀어주니까 왕이 감동을 받습니다. 세상에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이렇게 지혜를 발휘할 자가 누구냐? 우리가 어디서 이런 사람 구하겠느냐? 내가 당장에 우리나라의 국정을 총책임을 맡아다오 하면서 자기의 결제 도장을 빼 그에게 끼워줍니다. 이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나란히 앉을 때 내가 너보다 의자가 좀 크고 높을 뿐이지 이 애굽 나라에서 내 명령을 거기 어기고 손발을 올릴 자가 없다. 실세 총리를 임명합니다. 그는 총리가 된 뒤에 성실하게 애굽을 다스립니다. 그는 어디 가나 성실했습니다. 노예일 때도 성실하고 억울하게 감옥 갔을 때도 성실하고 총리가 됐을 때도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7년 대흉년을 만난 애굽을 한 명도 굶어 죽지 않게 다 구휼했고 또 그 기회에 애굽의 조세 정책을 완벽하게 정비해 줍니다. 그리고 굶주리고 있던 자기 애굽의 가나안 땅에 자기 가족을 다 초청해서 고센 땅이라고는 가장 비옥한 땅을 공짜로 다 할애 받아서 거기에 살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씨가 천하 만민을 고복되게 할 엄청난 민족으로 번성한다고 약속했는데 그 작은 한 70명밖에 되지 않은 가족이 그 많은 싸움 좋아하고 갈취하고 덤비고는 그런 부족들 속에서는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이란 큰 나라 안으로 들여보내시되 그 나라의 실세가 바로 요셉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애굽 땅에 들어가 번성하게 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은 고기를 먹습니다. 양 털과 양 가죽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목축은 천시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직업이 본래가 목축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횡재한 겁니다. 국방 아무 걱정 없습니다. 애굽 왕이 지켜줍니다. 총리가 지켜줍니다. 일하는 것 능숙하게 해왔던 목축 하기만 하면 판로가 무한정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점점 부가 쌓이고 여자가 하는 것은 아기만 잘 낳기면 됩니다. 식모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이라는 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번성하도록 그렇게 하게 하시는데 요셉이 바로 그런 역할도 했고 또
요셉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연구하면 그는 훌륭한 점만 있지 흠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가 흠이 없을 리는 없죠, 인간이니. 그런데 성경은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묘사하는 한 모델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사하는 모델로 요셉을 썼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 요셉입니다. 본문에는 요셉이 총리가 되는 장면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창세기 후반부 거의 전부가 이 요셉이 중심이 된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중에 위인 중에 위인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됐을까? 요셉의 신앙과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 첫째, 범사에 하나님을 최대 변수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대 변수다. 성경에도 써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린 그걸 외우고 교양적으로 알고 있지만 요셉은 그것을 생활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전부다. 내가 99%를 완성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다 헐어지는 거고, 내가 겨우 1밖에 준비 못해서도 하나님이 이거다 그러면 다 99를 채우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최대 변수다. 이게 그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어느 해 여름에 소양호의 관리자가 그 물을 너무 많이 방출해 버리는 바람에, 장마가 오면은 뚝 터질까 봐서 미리 다 물을 빼는 바람에 식수마저 모자란다 하고 방송과 신문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그 기사들이 소양호의 그 물 관리자의 책임을 물으라, 면직시키라 막 그런 말처럼 들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며칠 뒤에 폭우를 보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미리 물을 빼놓지 않았더라면 난리를 당할 뻔했습니다. 사람은 미래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느 해 특이한 태풍이 한국에 몰아쳐온다 하고 야단법석입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리포터들이 얘기를 합니다. 보통 태풍은 바람이 세거나 아니면 비가 많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번 오는 태풍은 바람도 강하고 비도 많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 모두가 벌벌 떨었습니다. 근데 이 태풍이 오더니 오히려 우리나라를 그동안 누르고 있던 저 저기압 구름들을 싹 내쫓고는 마치 내시가 뒷걸음질 쳐서 가듯이 나가듯이 그렇게 한국을 싹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전혀 피해가 없었던 해가 있었습니다. 희한한 일 아닙니까? 어느 해는 채소값이 엄청 비쌌습니다. 왜냐하면 채소값이 너무 싸다고 농민들이 화가 나서 쟁기로 채소밭을 다 갈아엎어버렸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근데 그 뒤에 장마가 왔습니다. 그래서 채소 품귀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갈아엎지 않은 사람들은 횡재를 했습니다. 갈아엎은 사람들은 땅을 치며 후회했을 뿐이죠. 우린 미래를 모릅니다. 사람이 과연 누가 자기 장래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린 내가 뭔가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그 자만심에 빠져 있고, 또 뭐가 잘못되면 누구 탓이다라고 자기 책임은 전가하고 남의 책임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네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남 탓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만사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철저하게 믿었어요. 말로만 아니고요,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최대 변수다. 내가 99가지 모든 필요한 걸 다 준비했어도 단 하나만 남았어도 하나님이 그 하나 가지고도 99을 전혀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로 남의 나라에 팔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분통 터져 못 살을 텐데. 그것은 하나님이 최대 변수다. 내가 비록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은 나의 이런 실패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것 때문입니다. 근데 그는 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 없이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전히 행동했습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노해서 혹은 감옥의 상황이 열악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움 당할까, 이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여기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절망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버렸다면 나는 끝난 거지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은 한 주인이 미워해도 저 옥의 저 총 책임자가 나를 구박을 하고 나를 때려도 내 인생은 끝난 게 아니다.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하루아침에 왕의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왕의 인장반지를 빼주며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이런 총리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요셉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그를 팔아먹었던 그 형제가 줄줄이 와서 그 앞에 줄줄이 경배하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1000가지 만가지가 요셉한테는 불리했습니다. 그의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에 그가 늘 꾸었던 꿈은 박살났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포기 안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거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최저의 나락에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그분을 믿는 한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걸 뒤바꿀 수 있다. 이런 사람은 고난 중에만 참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잘 될 때에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자기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교만하진 않습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는 정말로 모르고 하나님 그분만 아시나니. 이 말할 때가 언제냐면 그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입니다. 재산 잃은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몸의 건강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자식 10남매가 다 죽고 완벽하게 거달난 상황에서 한 말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난 아무것도 모르겠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은 아신다. 그러기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지금 망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단련받는 중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그분을 믿는 한 내 고난은 단련일 뿐이야. 이게 바로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죠? 욥의 신앙. 잠언 3장 6절 말씀 보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에 하나에서 10가지 집안일이건 직장일이건 개인일이건 어떤 일이건 범사에 그분을 인정해라. 그분이 하시면 된다. 그분이 가로막으면 안 된다. 그분이 주시면 얻는다. 모든 것을 다 그분과 연결시키라 그 말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이 99%다 이렇게 생각해라는 겁니다. 교회 봉사하든지 직업을 선택하든지 사업을 구상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99%다. 하나님이 버리려고 하면 내가 날뛰고 길을 써도 아무것도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한 요소가 있어서 하나님 더 이상 나를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고 작정하셨으면 내가 날뛰어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면 내가 이렇게 절망적이지만 얼마든지 이것은 연단의 과정일 뿐이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 기대를 접지 않는 겁니다.
요셉은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요셉 같은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절대 변수다. 하나님이 절대 변수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생활을 했습니다. 39장 3절에서 하나님이 그 요셉이라는 사람과 함께 하신 것을 맨 처음 목격한 이가 누구냐면 그를 처음에 사갔던 주인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에게서 뭐가 보이냐면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은 참 특이하구나. 대체 어떻게 된 걸까? 아니, 남의 나라에 막 팔려와서 말도 안 통하고 이러니까 날마다 울고 불고 저희 집 생각난다 그러고 그리고는 뭐 꾀병이나 하고 이럴 텐데 이놈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지 얼마나 주인의 마음에 들게 일하려고 하는지 이 특이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걸까? 문제가 봤겠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말씀을 사모했을 겁니다. 아하, 저에게는 훌륭한 신을 섬기는 신앙이 있구나. 자기의 신이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인이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에게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네가 우리 집의 모든 살림을 총 책임지고 도맡아 담당해다오. 지위만 올라간 게 아니라 자유도 주어졌겠죠. 또 39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그를 가둔 감옥의 전옥이 즉 교도소장이 또 한 번 그를 봅니다.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 것을 또 그도 봅니다. 그래서 그 감옥 안의 모든 사물을 일체를 그에게 위임하고 네가 책임지고 네가 관리해라. 또 41장 38절 말씀 보니까 바로와 그 신하들도 또 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보면서 너 같은 인재를 어디서 구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감탄하고 기꺼이 청문회 가서 청문회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자격은 없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할 수 없이 그냥 쓰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찬성해서 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요셉의 말과 행동과 삶에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순종의 모습, 이것이 다 보였다, 배어 있었다고 말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한국에는 산꼭대기 동네가 없으니까 그 말이 이해가 안 갔는데 외국 여행하다 보니까 산꼭대기 동네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산꼭대기 동네가 굉장히 집값이 비싸답니다. 저기 어떻게 올라갈까 싶은 저 높은 산 위에도 동네가 있더라고요. 그 높은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나 다 보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저희들로, 세상 사람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바라보게 하고 그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너희는 산 위에 세운 동네 같고 등경 위에 올려놓은 등 같아. 너희가 빛을 발하면 세상은 다 너희를 보게 돼 있어.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어디 있든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가 출세해서 자기를 뽐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절망적일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난 이까짓 건 견딜 수 있어. 이때도 내가 바르게 살아야 돼. 내게는 성실이 음식이야.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파격적 승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 승진한 사람이 올해 또 승진했다. 그러면 그런 말을 씁니다. 한꺼번에 2단계쯤 승진하면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런 일은 사회에서는 아주 가끔씩 발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파격적 승진 정도가 아니라 정말 놀라운 일도 일어납니다. 하나님 하시면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냐? 종이 주인이 됩니다. 팔려간 사람이 판자들의 경배를 받습니다. 그러죠? 구박하던 주인이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전에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나중에는 요셉의 부하가 됩니다. 그러죠? 네.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요셉은 하나님만 상대해 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생활을 했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된 후에 옛날 주인, 자기를 부려먹던 주인을 어떻게 대했을까? 너 좀 이리 좀 와봐. 너 옛날에 나를 어떻게 구박했어? 나중에는 나한테 뭐 좀 일을 맡겼지만 처음에 내가 너 집에 갔던 날 나 정말 너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 뭐 그렇게 구박했거나 보복했거나 했겠습니까? 그때 나를 당신이 받아주고 나를 신임해 주어서 내가 이 애굽 땅에서 처음으로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사례를 했으면 했지 보복할 리가 없는 사람이지요. 당신이 과거에 내게 증거도 없이 나를 감옥에 갖다 넣어 그럴 수 있어 하고 보복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감옥에 넣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이 일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를 감옥에 억울하게 넣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안하지 마세요. 난 절대 당신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거였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당신 맡은 일을 하십시오. 내가 잘 도와드리겠소. 이랬을 겁니다. 뭘 보면 아니야? 나중에 그 형들을 만난 다음에도 그랬죠. 형들이 그를 팔아먹고 이제 왔는데 나중에 곡사로 왔다가 그 나라의 총리가 자기 동생인 걸 봅니다. 발발 떱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놀라지 마소서. 사실은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 먼저 보낼 때 당신들이 쓰임받은 것에 불과하니까 그렇게 놀랄 거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의 신앙 드러난 것이죠. 그러죠? 하나님이 99%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늘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남들을 그것 때문에 무시했을까요?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난 하나님이 함께 한 사람이야. 너 같은 건 시시한 사람 내가 상대도 못해. 그게 아닙니다.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보니까 불신 남편을 전도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아내에게, 여성도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순독하라. 이는 남편이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하게 사는 그 행위는 보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내가 남편한테 교회 가자고 자꾸 얘기는 하면서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살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면, 하나님이 그 중심에 그 입에 없으면 남편이 그 말을 믿을 리가 없죠. 따라올 리가 없으나 남편이 참 아주 완악한 사람일지라도 이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것만 보아도 남편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요셉이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준 신앙인의 모습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으십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심판주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 큰 기대를 갖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말과 행동을 정말로 조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말과 행동이 정결하고 깨끗합니까? 진정한 신앙에는 말과 행실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생활로 나타나는 겁니다. 야고보가 말했죠. 너 믿음 있는 사람아, 내 믿음을 좀 뭘로 보여줘봐.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줄게 그랬어요. 평상시 삶에서 항상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현실의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요셉은 집안에 있을 때 팔려가기 전에 자기 집안에서 심부름을 제일 믿음직하게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먼 들에 가서 양을 치는데 다른 사람을 심부름 보낸 것이 아니라 요셉을 보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도 그 집에 수많은 종들이 있겠지만 그 많은 종들 중에서 요셉이 제일 순종잘하고 일을 잘하는 그런 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를 신임하고 요셉을 가정총무 삼았습니다. 그 감옥에 갔을 때 감옥 안에는 선배 죄수, 나이 많이 든 죄수, 학식 높은 죄수, 고관 자리 있던 죄수 얼마든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 하나가 교도소장의 눈에 확 띕니다. 그의 성실이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도소장 그를 보고 눈여겨보고 결국 총무를 삼습니다. 나중에는 바로가 그를 보고는 너 같은 사람이 없다 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총리직을 제안하고 맡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기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참 훌륭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럼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했느냐?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나옵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젊은 목사님들은 목사 안수를 받으면 큰 교회 가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시골 교회, 조그만 교회 가서 일하려고 하는 생각은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큰 교회 가서 이제 막 초짜 목사가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그 교회를 이끌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나 시골 교회, 조그만 교회 가서 있는 힘을 다하면 그 교회에 지금까지와 달리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의 충성은 큰 일로 이어집니다. 큰 자리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것, 내가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것, 그것부터 해야지. 감당도 못하며 큰 것부터 하겠다, 난 큰 거 아니면 안 하겠다는 건 잘못하는 겁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자기 아들한테 큰 교회 목사 자리를 물려주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시끄러운데 그 아들이 그 교회를 감당 못합니다. 왜? 아직은 능력이 안 돼요. 그러게 아버지가 그 큰 교회, 아버지가 하던 교회, 경험 많은 그분 하던 교회를 물려주면 자식도 망치고 교회도 망치는 겁니다.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실력이라면 작은 교회 가서 실력을 쌓고 싸우면 나중에 언젠가는 그 교회가 사모해서 옛날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했는데 그 아들도 쭉 지금 다른 교회에서 목회하는 걸 보니까 너무 훌륭해, 그분이 우리 교회 오셔야 되겠어 하고 자연스럽게 모셔가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이지요. 그러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그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오늘의 세상은 성실보다는 요령과 뇌물과 학연, 지연, 이 연결고리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결정적인 승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누가 충성을 다하나 보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작은 일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소홀합니다. 내가 이런 이까진 일이나 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로 만족을 못해? 난 이런 정도 사람이 아니야. 저에게 옛날 시골 친구가 있었습니다. 학식은 없지만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에 갔는데 통신병과, 수송병과에 이제 배당이 돼서 트럭 운전을 배워가지고 트럭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 생각 속에 내가 맡은 차가 제일 깨끗하고 제일 정비가 잘 된 차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늘 품었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닦고 정비하고 했더니 눈여겨본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수송부대
대대장이 그를 불러가더랍니다. 야, 너 오늘부터 내 차를 운전해. 그래서 지프를 맡았습니다. 집차를 맡은 이유는 역시 똑같이 내가 우리 모든 부대, 우리 사단의 모든 지프보다 내가 운전한 지프를 최고 깨끗하고 가장 정비가 잘 된 차, 그리고 내가 운전을 제일 잘하겠다라고 하고 성실하게 했더니 나중에 그가 또 소문이 났어요. 누가 다 알아보지요. 반짝반짝 할 테니까, 예의가 반듯할 테니까. 사단장이 불러갔어요. 야, 너 내 거 해라. 그래서 군생활 중에 사단장 차를 몰았어요. 나중에 사단장이 제대를 하는데, 제대하고 나서 한전의 이사로 취직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이사 그분이 이 친구를 불렀어요. 야, 우리 한전에 네가 들어와서 내 차를 좀 운전해라. 그래서 그 친구가 한전에 취직한 경우를 내가 봤습니다. 공부 많이 해서 들어간 거 아닙니다. 성실로 들어갔습니다. 나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나도 큰 교회를 맡겨준다면, 나도 큰 직분 맡겨준다면 나 그거 잘할 수 있는데, 너무 이건 시시해서, 이건 내가 체질에 안 맞아서, 이건 내 체면이 안 서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내 상사가 너무 악질이어서, 내 직책이 말단이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당한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대책 없이 노예가 된 요셉의 환경과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당한 환경이 아무리 어렵할지라도 요셉이 겪었던 상황과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그가 처음 팔려갔을 때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과 미움이 가득했을까요? 사람인데 일이 손잡히겠습니까? 부잣집 귀염둥이가, 아버지에게 온통 사랑 다 받던 그가, 거슬고 험한 일을 해보지 않은 그가 남의 집에 와서 말도 안 통하는데 등에 채찍을 맞아가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품삯 하나 없습니다. 얼마나 죽을 맛이겠습니까? 차라리 죽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원망을 버리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이 직분, 이 위치, 여기에서 성실하자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종 되었으니까 기왕이면 인정받는 종이 돼보자. 하나님이 나를 종의 자리에 지금은 밀어 넣었으니까 여기 뜻이 계실 거다. 그러니까 그분이 꺼낼 때까지 여기서 내가 성실한 종이 되자. 이게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보디발 집에서 충성되게 일을 했음에도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죄 없이 감옥에 갔을 때 얼마나 또 억울했을까요? 하지만 그는 자기 구명 운동을 위해서 시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에 보디발 집에 총무였습니다. 집안 사정 다 압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비리를 여러 개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까발리면서, 위협하면서 당신 내가 가면 안 둬 하면서 억울함 호소하고 자기 구명운동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이 감옥에 온 것이 저 보디발이 나를 억울하게 밀어넣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나를 지금 여기에 두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최대 변수다, 이걸 인정한 겁니다. 내가 교도소에 들어온 이상 죄수가 됐으니 기왕의 죄수가 된 걸 죄수답게 생활하자. 나를 여기에 들여보낸 하나님 뜻이 계실 거야. 그러게 내가 저 간수를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저 나를 여기 밀어넣은 저 보디발 때문에 사는, 내가 분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살 거야, 이거였습니다. 그에게 신앙과 삶이 분리가 안 됐죠? 이겁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가 안 된 삶.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존심 같은 건 없었습니다. 베들레헴 골짜기에서 양 몇 마리 치던 저 다윗이란 사람, 공부한 사람 아닙니다. 양 치는 게 전부입니다. 촌뜨기입니다. 너무 못나고 어리고
양똥 냄새 가득 나서 사무엘이 왔을 때 다른 7 아들은 다 불렀지만 이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바로 그 다윗이 이 사람,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하면서 그 다윗을 차기 왕으로 점찍어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를 열어가는 왕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젊은 성도 여러분, 청년들, 직장 취직해야 되겠는데 경쟁률 너무 높아서 밀리기만 합니까? 지금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서문교회도 그런 것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목사님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꼭 맞는 목사님, 정말 훌륭한 목사님 모시려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죠? 사람은 넘치는데 진짜 필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회사도 똑같습니다. 사장 입장에서 볼 때 내 마음 가지고 나처럼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해줄 직원을 찾는데 영 찾지를 못합니다. 사장들이 하는 일은 사람 사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스펙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경험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심으로 진실하게 내 마음 같은 마음으로 일할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건 누가 가능하냐? 하나님을 최대 변수로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제게는 막내딸이 먼저 시집을 가는데 민다나오 선교사에게 제가 그 막내딸을 얼마 동안 언어 연수를 좀 하고 와라 하고 보냈다가 이 녀석이 거기서 남자아이를 하나 사귀었어요. 그래서 한 7년 동안 교제했는데 애가 너무 착한 남자아이였어요. 내가 그 아이하고 대화 한마디 안 해보고 얼굴만 딱 보고 수락을 했어요. 됐다. 얼굴을 보니까 착한 것이 가득해요. 성실이 가득해요. 아, 됐다. 그래서 그냥 내가 얘기 한마디 물어보지 않고 수락했습니다. 교제를 해라. 좋다. 근데 이 녀석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왔는데 취업할 수가 없어요. 길이 있나요? 얼마나 요새 경쟁이 센데요. 자기 아버지가 저 오송에 있는데, 오송 청주 옆에 거기에 그 중소기업 충청북도 지청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는 자수성가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서 너 내 아들인데 네가 대기업에 취직하지 아니하면 집에 올 생각을 말아라 하고선 얼마나 구박하는지 아버지가. 설날 집에 갔다가 쫓겨왔어요. 이놈 네가 취직도 못하고 무슨 집에 올 자격이냐고 돌아가라고. 우리 집에는 미안해 못 오고 저희 집은 쫓아내니까 못 오고.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나보다 나이가 아래니까 청장님 축하합니다. 청장되신 걸. 내가 한마디 걸어왔습니다. 당신 중소기업 청장이라서 대학에 가가지고 학생들한테 대기업만 하지 말고 중소기업도 희망이 있으니까 그리 가라고 얘기들 했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당신 그러면서 당신의 아들은 꼭 대기업 가야 되겠어? 유망한 기업 있으면 거기 넣어주시오. 중요한 것은 지금 그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가장 믿음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를 키우는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 당신의 아들을 어디 취직시켜 주시오. 그리고 얼른 우리 결혼시킵시다. 내가 내년도에는 은퇴할 계획인데 은퇴 전에 얘들 결혼시켜 마무리 집시다. 그렇게 했더니 얼른 취직 하나 시켜가지고 결혼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우리 사회가 다닙니다. 우리 딸도 조그만 제가 배운 걸 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좋은 것, 지금 당장에 화려한 것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첫 단계부터 가장 낮은 데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상대하세요. 틀림없이
주머니에 넣어놓은 송곳은 감출 수가 없어요. 삐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죠? 삐져나옵니다. 왜? 송곳 끝이 뾰족하니까 삐져나옵니다. 훌륭한 사람, 하나님의 쓸만한 사람, 사장이 쓸만한 사람은 감춰 있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 눈에 띄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인재 난시대입니다. 모두가 요령부립니다. 기회만 엿봅니다. 하지만 정말로 성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과연 몇일까? 우리 서문교회 성도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그를 요셉처럼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은퇴 자진해서 하고 뒷방 늙은이 되기로 자처한 나에게 이 서문교회에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 증거하면서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신기한 일입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신기한 일이 수없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를 도울 것이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돼. 나는 그저 대충 하면 돼. 이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나는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직장은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니까 나는 내 직장 일은 내가 다 남에게 맡겨버리고 난 교회 일만 할 거야.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자기가 맡은 일, 자기 현실에서도 최선 다해서 저 사람의 저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다. 이걸 드러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수아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이들은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건 종으로 끌려가던 시종이 되던 내가 왜 이런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넣어서 단련시키는구나, 준비시키는구나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최선 다해서 자기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자기 일에 최선 다했으며 하나님이 전부다, 하나님이 최대 변수다, 이걸 인정했으며 그렇게 믿는 믿음을 생활로 나타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인정받은 것을 기회로 내가 좀 어떻게 편하게 근무할 수 없을까? 내가 총무니까 일 안 해도 되겠지. 아니면 저 보디발의 재산 내가 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없을까? 이렇게 했거나 그가 감옥에서 인정받은 그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더 나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을까? 이런 엉뚱한 일을 했더라면 그에게 애굽의 총리 자리가 주어졌겠으며 자기 백성을 데려와서 번성케 할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줬겠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보는 눈, 요셉이 자기를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은 보디발을 보는 눈, 요셉이 절망적인 감옥 안에서의 상황을 보는 눈, 이것은 하나님을 먼저 본 다음에 보는 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여기 나를 넣었을까? 하나님과 겸하여 보는 눈. 여러분 이제 기억하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을 최대의 변수라고 항상 인정하세요. 범사에 먼저 하나님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당한 문제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오늘 나의 이 환경, 오늘 내 이 형편,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극복할 내 과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오늘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성실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가 취직하고 싶은 마음보다 더 많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러분의 지금 환경이 끝이 아니고 진행 과정입니다. 예수의 사람에게는 지금의 모든 환경이 심지어 고난까지도 큰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요셉은 계장, 과장, 국장을 거쳐서 그 다음에 나중에 저 장관 되고 그 다음 총리가 되고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가장 낮은 감옥에서 한순간에 가장 높은 총리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때가 되면 이런 일도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되 하나님의 시각으로 오늘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이 얼마나 무한한 것을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오늘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내가 범사에 그분을 드러내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이시고 가장 귀하게 쓰시고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데 쓰실 것입니다. 오늘의 서문교회는 새 일이 필요합니다. 큰 일이 필요합니다. 앞장서 치고 나가면서 이렇게 나가자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바치고 눈물을 바치고 봉사를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겸손을 바치면서 앞서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요셉 같은 귀한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